일상의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 왕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사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져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는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예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부분이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일 때에 아하시야가 병든 요람을 이제 병문안 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던 어떤 연도를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의 통치의 시기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는데요. 요람 왕의 누이겠죠.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 여로함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제 이 아하시아이니까요. 요람과 아하시아는 이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어서 병이 든 삼촌을 병문하러 왔다가 예후에 의해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이제 도망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이 온전히 이제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날아서 다윗의 성에 이제 묘실에 이제 장사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인데 주로 전쟁이 일어나죠. 무깃도는 평야지대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평야지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북쪽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남쪽에서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전쟁하기 딱 좋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무깃도를 군사 요충지로 이제 건설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무깃도가 사실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 아마겟돈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 무깃도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어쨌든 예후가 이제 그렇게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야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제 요람의 아버지이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이제 반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과 또 사실은 손자겠죠. 딸의 아들이니까요. 딸의 아들인
외손자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모습 속에 이세벨의 어떤 굉장한 멘탈, 또 어떤 그 어떤 성향의 여자인지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후를 시므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이제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이세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서너 사람을 찾고 손을 든 두어 넷이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의 넷이겠죠. 넷이에게 이제 예후의 편에 서겠다고 표시한 넷이에게 이세벨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에 예후가 이제 그의 시신을 밟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중에 이제 이세벨을 장사하기 위해 그 이세벨의 시신을 찾는데 굉장히 잔혹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골과 발과 손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상황을 보고받은 예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후를 통한 아합 가문에 대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졌음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마무리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결혼으로 묶인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이세벨을 또한 죽임으로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십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시신이 신복들에 의해 예루살렘까지 옮겨져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바로 직전에 나봇의 밭에 시신이 버려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인 다윗 가문과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예언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 들어왔을 때조차도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는 등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위엄을 애써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후를 역모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살해된 시므리에 빗대어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세벨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후의 호령과 함께 이세벨은 자신이 부리던 신하들에 의해 창밖으로 내던져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시신은 예후의 밟힘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넘어 유다까지 죄로 물들게 했던 원흉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시신이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고 유실된 것은 성경이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가 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삶의 종착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악의 원흉은 이세벨이었지만 그의 가문과 혼인하여 그들의 길을 답습한 유다왕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토까지 도망쳐 봤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공과 출세로 포장되었으나 멸망으로 이어지는 악한 길을 떠나 좁고 협착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당장 내 삶의 경로를 점검하고 재설정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순종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